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집어넣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을비입니다. 오늘 우리 묵상하는 시간 가졌죠, 그죠? 좋았습니까? 휴대폰 소리가 몇 분 났을까요? 지금까지 정확히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한 5분 정도 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또 이렇게 남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묻어져 가는 것 같아요. 묵상 시간은 나 혼자 시간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없는 시간 내 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럴 때 소리가 확 나버리면 집중을 하다가 확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나만이 아니라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휴대폰 진동이나 모음으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지를 못 하시는 거는 내가 너무 내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성당에 와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많이 듣지만 정작 그런 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조그만 휴대폰 소리 하나에서 사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좀 혹시라도 오늘 딱 걸렸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좀 다음부터는 좀 주의하셔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하는 교우들 좀 더 묵상 잘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좀 배려해주고 그런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뭐 거창한 사랑 될 거 있나요? 옆에 사람 배려해서 좀 내 생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돌아보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 좀 주의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잔소리하니까 안 좋죠, 그죠? 오늘 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잔소리 정도가 아니라 불호령을 막 내리고 계십니다, 그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맨날 예수님한테 꾸중만 듣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의 어떤 탄생의 비화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쓰라린 어떤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죠? 뭐 이렇게 이집트라는 그 강력한 그런 나라의 그런 종살이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한다 보면 되겠죠. 민족의 정체성이 이제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시기부터 종살이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주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굽어보시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또 아론을 통해서 그 이집트 민족의 그런 지배에서 구해내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겨우겨우 어렵게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족 국가를 형성하게 되죠, 그죠? 그 와중에 이제 예언자들도 나오고 또 중개자들도 나오고
특히 부족국가 형성 시기에는 탄관들이 나와서, 그죠? 삼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기드온 뭐 이런 사람들. 탄관들을, 그래, 활약을 통해서 부족국가를 이제 형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족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 통일이 되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 통일이 됩니까?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다윗 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족 국가들이 통일이 돼서 이제 왕정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죠. 솔로몬, 그죠? 하지만 솔로몬도 인간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그죠? 그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민족들의 또 침입을 받게 되고, 그죠? 또 어려움을 막 겪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독려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도 결국은 멸망해버립니다. 바빌론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바빌론으로 이제 다 붙잡혀 갑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었어야 이제 비로소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해서 이 지경까지 당했다. 이런 이제 반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느님 말씀을 모아서 이것을 편집을 하게 되죠. 이제 하느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창세기에 쓰여진 게 아니고요. 이 유배 생활이 이것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못 지켜서 그렇다. 그걸 모아보자. 이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책으로 읽혀지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성경 말씀이 이제 중심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게 해줄 것인가, 어떤 것이 진정 하느님의 말씀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 모세오경이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 그 학자들, 이게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룹이 있었던 반면에 성경 말씀을 정말 그 율법을 제대로 잘 지켜가지고 삶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율법을 살아보자,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사이들입니다. 바리사이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는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야.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게 바리사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정말 잘 지켜가지고 몸을 믿는 사람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심한 꾸중을 맨날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들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독점을 하게 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독점. 독점이 뭐죠? 자기 걸로 딱 만드는 거죠. 내 걸로, 우리 걸로. 독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타적이 돼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이거 들다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거라는 그것에 독점을 해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자놀이 하듯이, 그죠? 사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스스로 영신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면서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안일한 지배계급으로서 변절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 말씀의 봉사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계급으로서 변절이 됐다는 것이죠. 소통을 하지 않고, 그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편히 봐주면서 법조문놀이 하는 거죠. 세부 교정을 들이대면서, 그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제 나왔죠, 그죠?
밥을 먹을 때 꼭 손을 씻고 먹어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옆에 사람이 굶어 죽어도. 이렇게 하다가 놓쳐버린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놓쳐버리고 세부 규정 가지고 이제 세부 법률 노름하는 겁니다.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손을 씻느냐 마느냐,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저울질하고 그죠? 단죄하고 판단하는, 그렇게 이제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고중을 하시는 겁니다. 이 독점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죠. 우리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중세 때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죠? 암흑의 시대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암흑의 시대가 됐습니까? 교회가 모든 것을 독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있죠, 성경. 그죠? 옛날에는 무슨 성경만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그죠? 그 라틴어 성서밖에 없었습니다. 라틴어 성서밖에. 근대로 오기 전까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가 이 성경을 독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은 뭐냐 하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을 가장 큰 이단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이나 특별한 계급만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게 했던 거죠. 교회가 이걸 독점을 하고서 그죠? 사람들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이거 어기면 막 불태워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추악한 과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다가 결정적인 게 뭡니까? 이 성경을 이제 라틴어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독일어로 막 번역해서 막 인쇄 매체로 막 퍼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죠.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교회가 완전히 엎어지는 거죠. 교회가 이제 분열이 돼버립니다. 이 교회의 어떤 독점이 결국은 교회를 부서뜨리는,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나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지금 그 교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독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참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죠. 그죠? 대선을 앞두고, 그죠? 그 정치인들이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정작 권력을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독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 할 것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거래를 하고, 그죠? 소통을 하지 않고, 끼리끼리 그냥 이득을 위해서만 막 투닥거리니까 나라가 이게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잃고, 그죠? 2000년 동안 떠돌이로 살아야 됐던 그런 슬픈 과거가 우리라고 해서 뭐 안 겪을 일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복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역사 전체를 바라보고 또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그죠? 또 나 자신을 바라보고. 휴대폰 소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독점입니다. 그죠? 나만을 위한 소리거든요. 이걸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죠? 잠시 꺼둘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 말씀을 읽고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좀 쓴소리 했다고 삐치지 마시고요. 그죠?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나 자신에 갇혀있는 삶을 해방시키고 이웃들과 함께 연대해 나가고 소통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